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주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목자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한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봄꽃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삶의 소망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십니다. 6월절 명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순례객들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가 3년이 차 가고 있던 때이죠.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 차 갔을 때 3년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전하신 말씀과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유대 땅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는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들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절기,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순례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예루살렘을 절기마다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아마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제 완성하실 때가 임박하셨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스스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때가 임박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적극적으로 밝히시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예 당신 스스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세레모니를 하고 계시죠. 더 이상 이제 감추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다르렀을 때 남동쪽에 아주 가깝게 있었던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죠.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겠죠. 묶여 있으니까요. 주님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할 때 또는 위대한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성이나 점령지를 방문할 때 그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아마 가장 크고 멋지고 훌륭한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국빈이 오거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 왕이 왔을 때 초라한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비싸고 좋고 튼튼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당시에 쓰였던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도 그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왕의 행차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제목을 나귀를 탄 임금이라고 달아놨더라고요. 세상의 군왕들과는 분명히 다르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낮아지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이 멍에 매는 짐승을 타셨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멍에, 죄의 멍에, 죄책감의 멍에, 상처의 멍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실 것임도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대요. 과거에 평화, 전쟁 더 이상 하지 말자를 알리던가,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귀를 탔던 기록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국방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의 육신을 내어드리심으로, 그분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고 있던 담을 허무심으로 화평케 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생각해서 그분의 선택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저희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아유 저게 뭐야, 왕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말씀대로 오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모양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완벽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이 남아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사오니 우리는 그 일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붙들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믿음이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증거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붙듦으로 그것들을 증거로 실상으로 삼는 것이 믿음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떠난 신앙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장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요, 다시 붙들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 볼까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건너편으로 가서 묶여있는 거 끌고 와라라고 이제 명하셨죠.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거야. 어떻게 예비할까요? 말씀의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권고하시거나 또는 명령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시키시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야 모세야 네가 좀 갈라봐 홍해 좀, 이런 명령을 내리신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라, 여전히 홍해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2명의 제자를 건너편의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매여 있는, 주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왜 그거 풀어가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답니다. 하나님께 이 나귀를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자들이라면 주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시키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무언가 결정이 더 낫다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이 나귀를 데려올 수 있겠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합리적인 말인가 이게 도대체? 주인이 묶여있는 낙이면, 매여있는 낙이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시든가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시지, 그냥 풀어오라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를 그냥 보내줄 거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장면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그대로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나 불신 없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의 명령과 권고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더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부르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하라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그냥 감동, 마음의 감동 그 정도로 그치고 지나가 버릴 때가 저와 여러분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논리 따지지 않았어요. 효율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합리적인 말이냐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를 예배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사용하셔야겠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나귀를 내어드린 무명의 나귀 주인처럼 내 생각과 내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나귀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이 나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 나귀,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이 나귀는 어떤 그냥 나귀의 삶을 살았겠죠. 보통 평범한 나귀,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나귀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헛간에 묶여가지고 물레방 하나 돌리거나 그냥 무거운 짐이나 나르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나귀가 사람처럼 만약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명마들을 바라보면서 훌륭한 왕들을 태우고 지나가는 그런 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는 않았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나귀인데 쟤네들은 멋있네 막 이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런 나귀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며 그 영광과 환호를 이 나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를 제 모습과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요즘에 여러분의 모습이 묶여있는 나귀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니 하찮은 존재로 여러분 자신이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나는 다른 멋진 말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외모나 스펙도 없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널 필요로 한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나는 이런데요, 나는 나귀인데요, 나는 멍에나 매는 짐승인데요, 내가 널 쓰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 보잘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랑할 것도 없는 저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면요, 저 내어드릴게요. 제 등이 부셔지더라도 제 자신을 내어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응답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마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데려온 이 나귀의 그 등에 겉옷을 얹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가 가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왕의 길을 만듭니다. 마치 시상식 레드카펫을 만들듯이. 7절 8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그리고 실제로 이 올리브나무를 흔들거나 바닥에 까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왕이나 권세자들을 향한 그 영접할 때 했던 의식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전 이제 셀루키드 왕조라는 그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 이것을 해방하는 마카비라는,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들을 해방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오늘 우리는 이 7절 8절에서는 이 겉옷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죠. 중간에 입는 옷도 있고 껴입는 옷도 있고 또 겉옷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평범한 백성들에게 겉옷은 전부입니다. 그거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통옷, 그렇죠? 통으로 짜여 있잖아요. 이 아랍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 상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다? 그럼 거의 헐벗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나귀 위에 깔았고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길 위에 깝니다. 한 번 깔고 말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동사 시제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겉옷들을 걸며 이 헌신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이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요, 겉옷을 내어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전부,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경배이며 예배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겉옷을 드리며 찬양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어떤 헌신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정말 그분께 나의 겉옷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 안에 이미 있었던 인파들과 주님을 따라온 모든 무리들, 그러니까 앞뒤에 이제 꽉 들어찬 거죠.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운데에서 입성하십니다. 이들이 소리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많이 저희가 들어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메시아에게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마음을 다해 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하소서 이거죠. 우리를 나의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소서 이거죠. 우리를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소서, 내 문제의 수준에 내가 그린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었다는 것이 안타깝죠. 하지만 저들의 지금 이 호산나 외침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외침은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인파와 이 무리는 여러분 며칠 뒤 이제 성경 몇 장을 넘겨보면요, 빌라도의 법정에 힘없이, 그 빌라도 로마 총독 옆에 힘없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변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외쳤는데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를 풍요롭고 번영시켜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이 지긋지긋한 로마 이방인들의 앞제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가운데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호산나라고 마음을 다해 외치고 있어요. 어쩔 때는 거독까지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의 전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내 자식 잘 풀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호산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꿀 수 있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무언가를, 해결해 주실 무언가를 바라면서 계산적으로 헌신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숨은 목적이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있진 않은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부와 명예뿐이라면 우리의 호산나는 언제든지 저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깊이 돌아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죠. 마치 과거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어디 계시뇨 했을 때 헤롯과 온 성이 소동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냐? 저 보잘것없는 자가 대체 무엇이길래 온 성이 이렇게 마치 혁명을 일으킬 것만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10절 11절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권세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지 않고 이 소동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이죠. 예수님이 진짜 혁명이라도 일으키는 것 바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누구냐 했을 때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이 무리는 이들과 함께하는 무리겠죠. 가진 것이 있는 자들, 권세자들, 기득권층,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대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천하디 천한 곳이라는 표현이죠. 유대 지역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건너 북부의 갈릴리라는 것은 천하고 천한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사렛은요, 시골 동네잖아요. 선지자 예수, 선지자를 붙이고는 있지만 지금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경험하거나 소문을 통하여서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왕이 이미 있었거든요. 나 자신이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왕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줄타기, 줄다리기 또는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내 전부를 헌신할 때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혹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평화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높아지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과 욕심들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 순간마다 나귀를 타신 임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날도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응답이 나의 기대와 때로는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본받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